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 첫째 주일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이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피조물의 탄식 이런 제목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엘리자베스 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가지 영역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부모와 자녀와 친구와 이웃과 형제와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조직체가 있습니다. 사회에, 직장에, 정부, 국가라고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 조직, 거대한 이 조직의 규례 속에서 그런 규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다시 말하면 자연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상호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영역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 감당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잘 균형을 이루면 좋지만은 교회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목회자의 어떤 자기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어떤 정부에 대해서, 대사회에 대해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고 잘못했으면 한 것도 하고 이런 것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교회들이 그 일을 앞장서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와 관계성 속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생태계, 환경운동을 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살아온 것이 또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히 피조물의 탄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신 대로 지금은 지구 6위 가운데 있고 또 내일은 달력을 보게 되면 환경의 날이고 우리 순천노회에서도 6월 첫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순천시에서도 잘 아신 것처럼 이제 순천만 우리 국제 정원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생태수도 우리 순천이 잘 알려져 있고 이를 인해서 우리 이제 순천 기독교 총연합에서도 환경 생태부를 따로 만들어서 그 부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를 세워가지고 지난번 외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CBS도 주관해가지고 순천만 정원에서 포럼을 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피조세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자연, 환경, 하나님이 만든 우리 사람 외의 피조와의 세계와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놓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요? 꽃을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식물을 보든지 태양을 보든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세계를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 어떤 생각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피조세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지요.
태양을 볼 때에도, 우주를 볼 때에도,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밀물과 썰물을 볼 때에도, 그리고 신기한 그런 신비한 광경들을 볼 때에도 경이롭잖아요. 참 놀랍다. 어쩌면 이런 세상이 다 있을까. 혹여라도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면 어쩝니까? 경탄, 감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연발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세계는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그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궁창을 보면 궁창을 통해서, 땅을 보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보면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고단송이도 한번 보십시오. 색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물감을 칠할 수 있을까요? 그 섬세함, 그리고 어린 생명이 잉태돼 가지고 출산했을 때, 출생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손, 발 있을 거 다 있으면서도 참 정말로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한 가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속에 탄식과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봐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또 다른 양면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쩝니까?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전부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피조물을 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위탁해 주시고 맡겨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깨져 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는 곳에는 언제나 분리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곳에는 언제나 탄식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곳에는 언제나 아픔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니탄내탓하다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물들도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에게 순종하고 아담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동물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양면을 봐요.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창조의 세계를 본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보면 피조물의 아픔과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로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을 듣고 있냐, 피조물의 고통을 소리가 들리고 있느냐 하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의 과학자 니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상처를 입고 있으며 그 상처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분명하다. 전 인류와 동물과 식물이 안녕을 이어갈 수준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그 상처의 책임이 인간의 과거와 현재에 저지른 일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학자는 말하기를 이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아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100년 가까이 100년 어간 사이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지구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 모든 것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흘러오는 지금 빙하가 앞에 있는데도 매번 경고를 보냈다는 겁니다. 앞에 큰 빙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데 이 타이타닉은 이만큼 큰 배, 이만큼 좋은 배, 이만큼 튼튼한 배가 어디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다가 그 빙하에 부딪혀서 그 배가 침몰했다는 거죠.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지구 봐라. 이렇게 지구가 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고 변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잘 아신 것처럼 지난 5월 달에도 기록적인 폭염으로 40도가 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잦은 산불, 최악의 가뭄, 폭우, 홍수.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기후 얘기가 앞으로는 5년, 10년 마치 이렇게 자주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지구가 병들고 있다고 하는,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지난번 포럼에 전 기상청장이었던 분이 이름을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기후가 100년 어간 사이에 잘 아신 것처럼 이 해면이 1도 올랐다는 겁니다. 1도에서 1.1도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바다의 온도가.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1.5도와 2도 사이가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2도가 넘으면 돌이킬 수 없대요. 2도가 넘어버리면 지금 1도만 넘어도 우리가 아신 것처럼 뭐 엘니뇨 현상이네 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후 얘기를 겪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2도가 되면 임계점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분명히 이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기후를 생각하면서 탄소 중립이란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탄소 중립. 왜 그 탄소 중립이란 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들었더니 아신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스가 돼가지고 대기권을 꽉 막아버린대요. 그러면 이 대기권에 있는 가스가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탄소가. 그러니까 탄소를 중립한다고 하는 것은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최소한도의 기준이 쓸 수 있는 소비량이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이 오버되지 않도록 지금 쓰고 있는 0으로 만드는 것. 중립으로 만드는 그래야 지구가 그런 정도 가능성이 있지.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 버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가 2도 수면 해상 온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엄청난 기후 위기가 오게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공기가 오염됐다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가끔 비가 한번 쏘고 가물다가 비가 한번 쏘고 오면 그 새카만 비가 그냥 차 위에 떨어져 있는 것 보면 야 대기가 이렇게 더러운가 할 정도로 우리는 심각성을 느낍니다. 땅의 오염을 잘합니다. 우리가 쓴 쓰레기를 다 매립해버리고 지하수가 더럽혀져 가지고 이제 지하수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오염돼 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이루고 그리고 산과 숲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한 면적만큼이 매년 숲이 사라지고 있대요. 우리 남한 면적만큼의 숲이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금 항폐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종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은 내용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000종이 사라진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1년에 이 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생명체 종들이. 그런데 만 개의 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과 북에 지금 그 군사 분계선에 가면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니까 거기는 남한에도 없는 식물, 북한에도 없는 식물, 남한에도 없는 동물, 북한에도 없는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대요. 그것이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삶을 위해서 얼마나 오염을 시켜버리고 얼마나 많은 종들을 죽게 만들었던지 그리고 잘 아신 대로 지금 우주에도 지난번 무슨 영화를 한번 봤는데 우주 쓰레기 영화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우주에다가 얼마나 인공위성을 많이 쏘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우주에가 쓰레기가 범벅이 돼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거 난리더라고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신토불이라고. 몸과 땅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어디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땅에서 살도록,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실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흙하고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는 객체고 주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게 아니지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기는 하기는 하셨지만 네 마음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우리 객체가 아니고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할 땅이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그 피조물의 탄식은 누구의 탄식으로 이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의 탄식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탄식은 누구의 탄식으로 이어지냐면 성령의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22절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우리란 말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지금 우리가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으로 우리의 탄식이 26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피조물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이고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피조물이 고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고대란 말 알죠? 학수고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뭘 고대할까요? 피조물이 뭘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인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우리 사람만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피조물이 뭘 바라냐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가욕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을 함부로 쓰고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다시 해방되어져서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한번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식물 가까이 가가지고, 꽃 가까이 가가지고 너 지금 어디 아프니? 너 지금 고통하고 있니? 너 탄식하고 있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해방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놀라워요. 이거 그 생태계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그 감수성의 예민함이라 그럴까요? 바울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막 탄식 소리가 들리는, 고통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의 오심을 지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썩어짐으로부터, 그 인간들로 인하여서 이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창조를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별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만 보면 두려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리고 무지개를 띄워가지고 보증을 삼아 놓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뭘로 심판하실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뭘로 심판하죠? 불로 심판해요. 불로. 불로 어떻게 심판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구 이기자들은 말합니다. 바다 해수면이 2도, 3도만 올라가면 더 이상 지구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없는 뜨거운, 아주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심판이 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에서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거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종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피조물이 회복될 것을 고대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요.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피조물만 탄식합니까? 저 발음도 탄식하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탄식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는 그런 평화의 나라,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창조세계 속에서 잘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피조물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체고 이 피조물은 객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됐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전환해서 이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지구 위에는 건강한 사람이 살 수 없다. 병든 지구 위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구가 병들었는데 우리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 사람이 건강하지요. 우리 주변 환경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대기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면 하루만 입으면 바이러스가 시큼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집에다가 뭐 청정기를 틀어놓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결핍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가욕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가인과 가욕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생태가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 가능한 것부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다가 보면 나만 혼자 해반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지구가 영향을 받겠느냐. 내가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나 혼자만 불편할 뿐이지 내가 지구 환경 생각하고 나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고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것은 다음 세대 일이고 우리는 그냥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축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잉, 너무 가욕,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헤프게 쓰고 너무 낭비하고 살았던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 사람이 축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재사용해야 된다. 재활용해야 된다는 말을 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당장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우리가 함께 좀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회용품이 어째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너무 남용되고 있잖아요. 나무 젓가락이며 나무 또 종이컵이며 물티슈며 온통 일회용뿐입니다. 포장 음식을 우리는 줄이는 것, 일회용 컵 대신에 우리가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비닐봉지 대신에 우리가 에코백을 사용하는 것,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오래전에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선교사가 이제 같이 있다가 다른 것은 말하는데 갖고 온 분들 중에서 이 물티슈를 딱 꺼내가지고 쓰니까 목사님, 사모님 여기서 물티슈만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 가르쳐주면 안 되고 그리고 물티슈 갖고 오면 여기서 100년 돼도 안 썩습니다. 선교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일회용 물티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쓰고 싶지도 않은데 또 따서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걸 잘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저한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산한 식량 가운데 3분의 1이 쓰레기로 간다 그럽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3분의 1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3분의 1이 쓰레기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이나 대중탕 같은 데 사우장에 가면 사람들이 물 틀어놓고 그냥 남의 물이니까 하고 계속 비누 치를 때도 그냥 틀어놓고 쓰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상호 의존하면서 이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낭비하는 것처럼 아무렇게 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장 같은 것도 정리해서 안 입는 옷 같은 것도 기부해버리고 그리고 적정 온도도 유지하고 저는 이제 제일 밥을 이렇게 먹고 우리가 단체급식 같은 데 가면 그냥 음식 먹고 그냥 먹기 싫다고 그래서 잔반이 그냥 대부분 많이 나오고 요즘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편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잔반을 내놓고 버리는 것도 정말 아까울 때가 많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주변 환경도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어디가 됐든지 그것이 공공장소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이제 항상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이 뒤따라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정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애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지구에 관심을 갖고 우리 환경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피조물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선구자가 되고 앞장서고 또 우리가 그런 일에 먼저 동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